오늘 말씀의 주제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된 신부가 되십시다. 이런 고민의 말씀으로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강림절 제3주째 되는 날입니다. 12월에 접어들자 도심의 백화점에서부터 서서히 성탄의 분위기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성탄절 분위기는 교회로부터 무르익고 성도들의 마음에부터 무르익어야 하는데 백화점이 먼저 나서고 있어요. 성탄절이 상혼에 많이 오염되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 비유가 열처녀 비유가 앞서 나오고, 이어서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후 심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말씀이죠. 이 비유들 모두가 예수님의 오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첫째 비유에서는 신랑의 오심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6절에 보면은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그렇게 해서 신랑의 오심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달란트 비유에서는요, 주인의 오심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주인의 오심으로 비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후 심판의 비유에서는 인자의 오심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31절에 보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인자로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누는데, 즉 슬기로운 처녀들과 그리고 미련한 처녀들로 딱 나뉘어지고, 또 착하고 신실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나뉘어지고, 그리고 영복을 받을 자들과 영벌을 받을 자들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 판단의 기준이 뭐냐면은 어떻게 삶을 살면서 준비했는가, 이것이 판단의 기준이에요. 따라서 이 일련의 비유들은 성도들에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것을, 이것이 바로 사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촉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제3주째를 맞이해서 본문을 묵상하는 것도 깊은 의미를 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은 중동 지역에서는 밤에 결혼식을 합니다. 우리 한국에는 낮에 결혼식을 하죠. 그러나 거기는 밤에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식에는 신랑의 들러리가 있고 신부의 들러리가 있어요. 이집트에서 제가 사역할 때 이집트의 전통 결혼식에 한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신랑의 들러리가 신부에게 가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구애하는 노래를 합니다. 그러면 신부가 뭘 하면은 아님 당신은 아니에요 하면서, 우리 이집트에서는 어떻게 하면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고개를 아니에요 하는데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신랑의 들러리가 신부의 들러리가 신랑에 가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그 구애를 하면은 신랑은 뭐라 하면 당신은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신랑 신부가 만나는 것으로 연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판단 기준이 선함과 악함이 아니고 슬기로움과 미련함이 판단의 기준이라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원은 각자의 몫이라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더라 하는 이 세 가지 내용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판단 기준은 선함과 악함이 아니라 슬기로움과 지혜로움, 미련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2절, 그 중에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아멘. 먼저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을 평가할 때 선하거나 악하다고 하지 않고 슬기롭거나 미련하다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미련한 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분별력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악한 사람이 아니라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악했기 때문이 아니라 분별력이 없어서 준비를 못하고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유심히 관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천국은 악했기 때문에 못 가는 곳이 아니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가는 곳이란 것입니다. 그러면은 준비해야 할 기름은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했는데 그 준비해야 할 기름은 무엇입니까? 전통적으로 개신교에서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주님을 맞으러 나간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름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선행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시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해석합니다. 등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애적인 면을 말한다면 기름은 신앙생활의 내적인 면을 말하는 것이다. 즉 기름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통하여 얻어지는 내적인 생명력,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등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교회 활동, 봉사활동, 구제활동 등을 말한다면 기름이라는 것은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통해서 갖고 가는 인격적인 성화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세기, 21세기 한국 교회가 참 유난히 세미나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끝내고 나면 무슨 뭔가 달라진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은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하면은 기도 생활, 말씀 묵상 생활, 예배, 진지한 예배 생활을 통해서 내면을 갖고 가는 것이, 성화시키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다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봉사, 구제 등 애적으로 드러난 신앙생활도 잘 해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애적 생활을 의미있게 하고 보람있게 하고 내용있게 하는 인격적인 성화를 이루는데 여러분들이 힘을 쏟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 인격, 저분은 신앙 인격이 높은 분이야. 신앙 인격,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기울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미련한 다섯 처녀는 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는요, 아무리 기다려도 신랑이 오지 않기 때문에 안 온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내일, 그리고 하루, 이틀, 그리고 1년, 2년을 기다려도 신랑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신랑이 오지 않은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없다라는 이야기가 돈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을 기다려도 다시 오신다는 주님이 오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면 예수님 안 오신다고 우리가 얼마나 더 기다려, 이런 얘기가 돌았을 때 베드로 사도가 한 얘기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는 그 주님의 기다림을 얘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신랑은 신부들의 긴장이 풀렸을 때, 기다리다 지쳤을 때 온다는 사실이에요. 주의 강림을 묘사하는 성경의 표현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재림을 표현하는 그 묘사 보면은 첫 번째는 도둑같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또 주님의 강림을 뭐라고 말한다면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로다.
그리고 밤중에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렇게 써요. 도둑같이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밤중에 이런 모든 표현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의미를 오늘 우리 성도들은 귀뚱으로 넘기지 말고 마음속에 간직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까닭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까닭은 관심이 다른 데에 가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신부의 관심은 당연히 신랑이어야 하지요. 신부가 신랑이어야 다른 사람이나 다른 데에 관심을 쏟아 마음이 나누어져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갑돌이와 갑순이 사랑 노래 아시죠? 갑순이가 시집을 갔기 때문에 갑돌이가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갑돌이는 갑순이 생각뿐이라고 그랬어요. 이 장가간 놈이 무슨 생각을 하면 갑순이 생각뿐이라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관심이 다른 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입니까? 저도 성도이고 여러분들도 성도인데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하늘을 생각한 자들이다.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오실 주 예수를 기다리는 존재라고 이렇게 규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세상살이를 우습게 여기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가치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를 두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 궁극적인 관심을 하나님께 두는 자들이라 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미련한 자들과 슬기는 자들 모두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크게 토존하고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할 부분이에요.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을 모르는 여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친숙하고 익숙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고 주여라고 애타게 불렀던, 그에게서 주님이란 말이 익숙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들 입에서 주여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들은 교회 바깥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교인이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도 그리스도의 재림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갈 사람이 있고 아니면 버림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의 주님이란 부름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미련한 자입니까? 아니면 슬기는 자입니까? 슬기는 자들이 다 되셔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영혼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스쳐 지나가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각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각자의 몫이란 사실입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미련한 자들이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너희 기름 좀 나눠줘 이랬다는 거예요. 나눠달라고 하지만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가보면 사랑 이야기하는데 사랑을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나눠달라면 나눠줘야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름은 자기 자신의 진지한 기도와 성실한 노력으로 사야 할 것이지 빌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식 사이에도 나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어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런 말씀이 바로 앞장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했다면 그 사람은 누구일 가능성이 많겠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형제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다면, 마주 앉아서 맷돌질을 하고 있다면 그들은 누구일 가능성이 많겠어요? 어머니와 딸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자매들이 아닐까요?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거나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불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개인에게 완전히 귀속되어서 절대로 타인에게 나눠주거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리켜서 일신전속권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재산은 나눠줄 수 있지만 나에게 속한 남편이나 아내는 나눠줄 수 없어요. 즉 재산권은 양도가 가능하지만 가족권과 같은 일신전속권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의 출생과 죽음을 대신할 수 없듯이 어느 누구도 우리의 믿음과 구원 역시 아무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목사님 우리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데 점점 딴 점 피워도 전 우리 사람 치마꼬리 붙들고 가면 제가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1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의 공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은 각자의 몫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구원은 각자의 몫임을 분명히 확실히 하고 준비하는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신부에게 있어서 신랑은 최고의 존재지요. 최고로 가치 있는 존재지요. 신랑을 빼앗긴 신부는 비참 그 자체입니다. 신랑이 떠났으면 값비싼 드레스, 아름다운 치장, 예쁜 화장은요 비극을 더 심화시킬 뿐입니다. 버림받은 신부에게 있어서 귀중한 약혼 예물이라는 것은 그것은 슬픔의 응고일 뿐이에요. 여러분, 신랑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인이 신부가 말합니다. 자기 약혼 반지를 돌려가면서 다이아몬드를 벗고 우는 여인을 봤어요. 그건 슬픔의 응고야. 슬픔의 응고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1절에 보면은 이 미련한 다섯 처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주여라고 부릅니다.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죠. 교회 생활을 해왔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내하면서 애를 써왔는데 이런 경우를 당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벵겔이라는 신학자는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은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네 종류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로는 하늘나라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로는 해변에 가까스로 도달한 난파선 소년처럼 가까스로 구원에 이른 사람, 세 번째로는 제 갈 길로 간 사람, 포기한 사람이에요. 포기한 사람.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늘나라에서 결코 멀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은 결코 놓치고만 사람.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천국 가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놓치고 만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결코 멀리 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은 결국 하늘나라에 놓치고 만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시절 가을 운동회 때 6명이 달리기를 하잖아요. 100m 달리기를 하잖아요. 상은 3등까지 줍니다. 1등 줄, 2등 줄, 3등 줄 이렇게 줍니다. 1등은 하늘나라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고 6등은 하늘나라에 포기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6등에 온 사람 뛰지 않을 거니까 거들거들 이렇게 막 뛰어. 어차피 못할 거니까. 그렇게. 그런데 4등은 뭐냐면 4등은 자기는 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자. 넌 저 들어가라, 이렇게 한다 이 말이지. 분명히 3등으로 상을 탈 줄 알았는데 하늘나라에서 결코 멀리 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은 결국 놓치고만 성도가 바른 이런 사람이 이런 입장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구원의 문은 닫힐 때가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도들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고 회개의 기회는 언제까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계를 줍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지만은 그 구원의 문은 무한정으로 열려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되면은 구원의 문을 닫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구원받아야 할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면서 때를 논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찾을 때고 하나님과 견고한 관계를 맺을 때임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때가 지나면 아무리 구원의 문을 열어달라고 애걸복걸해도 더 이상 구원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노아 당시 사람들에게 120년이라는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었지만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후에는 방주의 문을 딱 닫으시고 열어주지 않는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7장 16절에 보면요,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에 암소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노아가 문을 닫은 것이 아닙니다. 숫자를 헤아리고 암수 동물들이 다 들어왔구나 하고 노아가 닫는, 하나님이 딱 보시고 노아 들어가라 하면서 여호와께서 그를 들어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면서 문을 닫는 주체가 하나님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문은 일단 닫히면 누구도 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말씀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잘 부르시는 찬송가 175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는 찬송을 우리 함께 부르시고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5장에 있는 찬송 1절, 3절, 4절을 우리가 예비하고 예비하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 귀뚱으로 넘기지 말고 나보고 하는 말씀이구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깊이 간직하면서 함께 불러보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1절, 3절, 4절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되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3절 갑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의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여러분, 찬송가 175장은요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준비할 것을 도전받고 경각심을 일으켰던 찬송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 21세기에는 이런 일에 대해서 무감각해서 이런 찬송 부르기를 원하지 않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그들의 자세를 새로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은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입니까? 우리는 이런 결말을 보아야 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주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적합한 준비된 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대강절을 지나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늘 준비해야 될 까닭은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에 크게 은혜 받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림절 3주를 맞이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저희들이 진심으로 기다리며 삼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미련한 5 여인들이 온통 세상에 관심을 갖다가 주님 오심에 기름을 준비 못해서 쩔쩔쩔쩔 매면서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을 압니다 하고 문 좀 열어달라고 할 때 그 닫힌 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깊은 자각과 경각심을 통해서 준비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